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참된 회심과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여러 주, 한 3주 이상 걸쳐서 지금 회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요. 근데 여기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재해석을 통한 구원의 오해 바로잡기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사형리 전도법에 대한 부분, 특별히 네 번째 원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회심자, 초심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회심을 한 사람으로서 믿는 자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사형리의 1단계에서 나오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의자 기억나시죠? 우리 마음의 좌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있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밖에 있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반면에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 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다. 요 그림도 있지만 조금 더 사형리에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이 더 익숙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요, 나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비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겠죠.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여기 보니까 가운데 의자에는 내가 앉아있고요, 의자 밑에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을 이야기한대요. 세 번째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자, 문제는 오늘 이 가운데 그림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밑에 있는 계신 분인가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가? 이걸 제가 준비한 자료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림이 훨씬 더 세련되졌지요. 첫 번째, 자연인. 가운데에 영적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마음의 자리. 자, 세 번째가 문제죠. 육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을 영접했어요. 원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운데 내가 앉아있죠. 자, 흔히 의자 예화라고 하는 이 신앙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시각해서 우리에게 탁월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죠. 그런데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아가 주인된 상태를 묘사한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 보겠습니다. 의자 밑에 예수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그림에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주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이 도식은 신자의 모순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내포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 그림이 왜 위험한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로 단지 구원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한 모델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과연 육적 그리스도인 바로 이 그림에 해당되는 자들인가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의 의도는요, 인간을 이 세 가지 상태로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좀 더 볼까요? 자, 소속의 차이, 자연인,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성령이 없는 비신자,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요, 소속 자체가 세상에 있는 거죠. 자, 신령한 자는 뭡니까?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숙한 신자,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죠.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인데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바울은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젖을 먹어야 할 만큼 영적 소화력이 약한 미성숙한 상태. 그 증거로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옛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비유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오해가 발생하죠. 이것은 신분이 아니라 상태예요. 아까 사형리 전도법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구분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이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은요, 육적 그리스도인을 제3의 고정된 신분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이자 치유되어야 될 영적 질병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영적이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고 있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류라라고 하는 것, 애시당초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하지 육적인 상태로 그런 것 좀 허용이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이 구분이 위험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지난번에 왜 고급 카페를 운영하는 그 예화를 드렸죠. 예수님을 그저 존귀한 아주 귀한 손님으로 모셔드리냐? 모셔드릴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카페를 경영하는 사람은 나죠. 구원자로서 그분을 대우할 수 있지만 주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회심에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구원파적 방종의 위험, 내 맘대로 살아도, 다시 말해서 주님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러나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마치 허용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권의 분리,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하되 주인으로는 거부하는 것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아까 그 그림이에요. 성경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사형리에서 바로 이 그림을, 세 종류의 사람을, 이게 상태만이 아니라 구분을 해요. 세 종류로. 명백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지금 사형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란 여기 뭐예요? 컨버전이라고 하잖아요. 바뀌는 거죠. 주권의 전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회심은 단순한 지적동이나 영접 기도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내가 앉아있던 왕자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서렌더, 항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손님이 아니에요.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거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주인이 바뀌었지만 죄를 짓는 현실은
여전할 수 있죠. 왜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마치 걸음말 아직 뛰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태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 쓰면서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겠느냐. 옛습관, 육체와 새 생명, 성령의 충돌이 있죠. 당연히.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시면 징계해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죠. 자, 이것을 좀 우리의 종말에 좀 빗대면 그 유명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발생해요. 이 세대, 오는 세대, 우리는 낀 세대죠.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어요. already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아직 죄의 습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성화되는 이 과정에, 그냥 과정 속에 아직 머물러 있죠.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난 예시죠. 이 괴리 속에서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습성이 약하여 넘어지는 싸움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갑옷이거든요. 안주가 아닌 싸움으로,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난 아직 영적인 그리스도 깊이 있게 도달하지 못해서, 이런 것은 변명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방종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내 지체를 드리는 싸움. 로마서에서 아주 이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비록 삶에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 의자의 죄에서 오해는 뭡니까? 육적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았지만 제멋대로 살아도 되는 제3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시급히 성장하고 취해야 될 미성숙한 상태임을 상태적 지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의자 밑에 절대 존재할 수 없죠. 우리 삶의 중심에서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의자 밑에 계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며 우리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며 가는지에 대해서 미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바로 그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실에서 벗어나 자라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의자에 누가 앉았습니까? 나 아니면 주님이에요. 사형리의 그림을 보면서 그래도 회색지대 중간 육적 그리스도인의, 그래도 내가 주님을 모셔는 드렸으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고 있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안도하십니까? 천만에요.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돈이든 시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성숙을 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체계에, 믿음의 이 신념 체계에 오류가 조금씩 있어요. 특별히 이 사형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세 가지의 그 상태적인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상태가 아니라 구분해요. 계층으로. 그래서 마치 변화되지 않은 육적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육적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사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있어 보일 뿐이지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과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참된 회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주권에 대해서 진정한 회심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오늘 붙들고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 주심 주님을 감사 찬양하고, 혹시 여전히 주님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그러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잘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회심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사형리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의자 예화를 통해 우리의 상태적인 것을 한번 진단해 봤는데, 거기에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식에 오류가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러나 아직 여전히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저 옛 습성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저 은혜만 다고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에 깊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를 회심 가운데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신앙의 점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음 주 또 다시 금요기도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